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은 로마서를 반지의 보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재미없는 성경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 교리서거든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교리서인데 특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금 말하는 신학적이고 그다음에 전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용어가 어렵고요. 본인은 이해하는데 이걸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이 워낙 이 조직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내용 강의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 많이 인용해 가는데 강의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정의합시다. 믿음은 율법도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은 율법도 믿습니까? 율법은 뭘 믿어요? 예,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러니까 구약을 완성한,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뭘 얻었느냐? 의로움을 얻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그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럼 됐다 살려줄게 하는 그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받은 구원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자꾸 믿는 게 돼. 믿는 사람은요,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들은 성인 예수라고도 믿고요. 그 사람들도 말하기를 예수는 세상의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바깥 사람들도 예수를 구세주라 그 의미도 모르면서 구세주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역으로 찌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느냐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믿어주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못 믿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나 못 믿어라고 내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상대 쪽에서는 믿어줄 수가 없는 걸. 거기는 신뢰가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건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에 상대가 나도 라고 했을 때 사랑이 성립된다고 그랬잖아요. 한쪽만 사랑합니다면 짝사랑입니다.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줬어요. 그럼 사랑이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내 믿음을 예수님이 믿어주세요. 이때 믿음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세의 믿음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고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너의 믿음을 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내 안에 있는가를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시온과 이 논조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너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 네 안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요 논조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안 믿어주세요.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내 믿음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딱 믿어주는 순간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를 벗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졌다니까요. 죄를 지은 게 분명한데 죄인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재판관이 아니라는데 율법을 제정하시니까, 율법 자체이시니까 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딱 끊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는 순간에 나는 의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막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다 위선자 만듭니다. 이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아까 공동회 할 때도 그랬는데, 막 푸시해서 억지로, 여러분 그러면, 근데 이상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성격이 X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온유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이런 분들은 교회가 크질 않아요. 여러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 아주 인격 대단하고 그러신 것 같죠? 그 교회 출석하는 분이니까 혹시 목사님 가까이 있는 장로님들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 성격이 어떠냐고 딱 째려볼 겁니다. 바깥에서는 유튜브 나오고 TV 나와서 인자 온화하게 보여도 안에 들어가면 그 옆에 사람들은 조인트 남아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나가실 것 같죠? 우리 교회 목사님 그렇다면 나 그 교회 안 날 것 같죠?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전부 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입니다. 이제 이 얘기 들으면 그분들도 나보면 뭘 하겠다. 일러주지는 마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만나도 굉장히 거치십니다. 진짜 거칠어요. 속으로 저 양반이 어떻게 목회를 하지? 근데 만나서 점잖고 다정하고 마일드한 분들의 교회를 가보면 100명도 안 돼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분명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나이 드신 분 이천선 목사님 아세요? 이천선 목사님 하늘산 기동 원장 하시던 분, 그때 여러분 전설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이름 한쪽 다리가 저으신 분인데, 자기가 이정재 씨 행동대장이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집회 절반이 욕입니다. 2년 전에는 예사예요. 저도 집회 참 들어봤는데, 그런데 아멘 하고 있다니까. 정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도 아멘 하고, 그래서 그 집회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가서 흉내 냈다. 그 다음 주에 쫓겨나셨습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욕을 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퍼포먼스를 해도 아무나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요, 참 신사적이고 그런 데서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성질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은요,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못난 걸 알고 자기가 성격 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같이 목사들 만나고 과격하게 나와요. 그리고 먼저 돈부터 뿌립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돈으로 기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자기 세를 과시합니다.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성격이 못됐고 그다음에 목사로서의 그 핸디캡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점잖고 신앙적이고 다정하고 마일드한 사람보다 기도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점잖고 인격 괜찮은 분들은요, 사람들의 그렇게 들어먹는 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존경받는데요. 그 자체로 인간적으로 칭찬받고 그 자체로 부드럽게 말하고 다정하게 하니까 그 자체로 사랑받으니까 크게 걸어놓고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격 더러운 목사님들, 성격이 좀 액수한 목사님들은요, 딱 새벽에 딱 생각해보면 어제 지가 잘못한 게 많거든. 그래서 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부드럽고 다정하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서 내가 만들지 않고 내가 만든 거예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혹시 오해를 할까 봐 굉장히 두려운 게 있는데요. 제가 늘 비유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이 유자들이요,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군자 신기독하고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다듬어야 되가 탁 간만 뻗지 탁 의관정지하고 자기, 여러분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제일 나부터도 혼자 있으면 그냥 아무 데나 누워서 있거든요. 그 보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의관정지하고 앉아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조선의 유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단련하고 다 깨끗하게 그렇게 선비를 고고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조정에 나가서도 그 지역에 나가서도 페루나들 가차없이, 그리고 같은 학자들끼리 모이면 이 소인배, 이 유자들에게 가장 큰 욕이 소인배입니다. 이 소인배야. 왜? 자기는 대인배거든요. 자기는 유자의 가르침에 철저한 대인배거든요. 한치 으뜸이 없거든요. 진짜 바늘 하나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그 유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찌릅니다. 이 소인배, 소인배 소리 들으면 뒤로 넘어가죠. 그들은 말입니다, 수많은 돈에도 안 넘어가요. 이성의 유혹에도 안 넘어가요. 다 진짜 군자의 도를 지킵니다. 자기 노력, 자기 힘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어서 그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요. 이런 사람은요, 행동 거지도 깨끗해요. 물질과 성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52주 어디 갈 데도 없는가 한 주도 안 빠져요. 돈이 남는가 11조는 넘치게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신념을 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로 마치 유자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자의 생활을 하듯이 성경에 이걸 전부 다 자기 걸로만, 자기가 지키는 이걸 성경은 자기 예수 자기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지 몰라도 제가 학교에서 집회 가잖아요. 어떤 교회는 딱 들어가면요, 숨이 콱 막힙니다. 요 앞에 장로님들 일렬로 쫙 앉았는데 아무리 웃겨도 안 웃습니다. 이걸 깍 깨물고 안 울어요. 안 웃어요. 아무리 웃겨도 안 웃고 아무리 울려도 안 울어요. 뒤에 성도들은 반응이 있는데 이 앞에 이분들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래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에 일체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맨날 싸워요. 왜? 거기는 훌륭하신 분들만 있어서 그래요. 아까 말했던 그런 이 소인배하는 그런 대인배 장로님들과 대인배 교회 지도자만 있으니까 자기 보기에 기준에 딱 틀리면 가차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상처받고 이걸 깨트리는 건 있잖아요. 들어가서 여기 한쪽 프랭카드 붙었는데 뭐라고 되냐면 11조를 준수하자. 여기 하나 붙었는데 주의를 성수하자. 내가 저 프랭카 떼라 그랬어요. 내 집회하는 기간 동안 빼라.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순종해서 복종해서 주님이 내게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쳐다본다는 거야. 목사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장로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리들이 막 하긴 해야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 딱 걸어놓고 막 그렇게 재정부 통해서 목사님이 내 헌금 통계 볼 거 아니냐. 막 그러고 정말 그래서 막 그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너는 왜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이게 뭐냐면 율법적 교회가 만들어낸 교회의 기형 영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금 액수 안 봅니다. 저한테는 명단만 오거든요. 제가 액수를 제게는 안 보내됩니다. 저 재정 보고 안 받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감사헌금 봉투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헌금에는 왜 감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 헌금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한 2,000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전부 다 제가 지난주에 전부 3년치를 한꺼번에 갈아 놓습니다. 여러분의 봉투에 여러분이 적어 놓은 게 있거든. 내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그리고 그 드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드림 그 자체가 기쁜데 내 완벽하고 완전한 신앙적 모습을 외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고 하고 있다. 그거는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52주 아니라 365일을 교회에 있어도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딱 장악함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잖아. 내가 죄를 졌잖아. 그런데 이분이 죄인이 아니래요. 내가 부족하잖아. 그런데 이분이 나를 됐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나기를 이렇게 되면요 누가 함부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라고 지적질을 잘 못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비춰 나도 거기에 못 미치는데요. 여러분 이게 레벨링입니다. 제가 잘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못해도 여러분들은 잘할 겁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목사 기준에서 하나님 딱 놓고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장로님들이 우리 평신도 일반 분들보다 신앙생활 잘하시잖아요. 근데 장로라는 기준에서 놓고 보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신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기도의 캐파 양도 커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봉사의 이 깊이도 달라져요. 신앙의 연주가 가면 갈수록 이 관계에 늘어난다니까 10개 있을 때 5개 하고 100개 있을 때 5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5개여서 10개에서 5개 신앙생활 한다. 그러다가 신앙 됐어요. 근데 내 분위기가 100개로 늘어났다고. 그럼 이 5개가 50개로 늘어나야 되거든. 근데 여전히 내가 5개만 갖고 있어요. 필요한 건 100개인데. 근데 이게 50개를 못 채우니까 뭐가 나옵니까? 만드는 거야. 보여주고 과시하고 말로 때우고 이런 게 나타납니다. 내가 안에 내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 보다도 내 안에서 안 하고는 못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느냐, 그리고 그것이 안타까우냐 하는 게,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내가 더 시간을 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교회의 봉사를 놓고 A라는 사람의 봉사를 놓고 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최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최선이라고 믿어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요, 저는 여러분의 베스트웰로 봅니다. 저 사람 더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 담임 목사 입장에서 아쉽다. 저는 양심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최선이다. 그리고 그의 최선의 분량이 늘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캐파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게 깨달아지면요, 오, 내 캐파가 100이었어? 나는 10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캐파가 100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50은 10이었을 때 5이었다면 100이 됐으면 50은 따라가야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죄를 졌는데 의롭다 했다고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내가 의로워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야 하나님과 연결해.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 화평은요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나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나는 첫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을 이루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연결된 기쁜 감정이 내 안에 넘친다고 그랬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청년들 연애에 비유해서 말했잖아요. A라는 청년이 B라는 아가씨를 너무 좋아하다가 어느 날 I love you 했는데 이 여자애가 yes 왜 이제 말하니, 그러고 둘이가 막 쇼팅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딱 연결됐어요. 이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취에 대한 기쁨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즐거운 감정이 가슴에서 막 넘쳐난다니까. 하나님과 화평,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화평을 이루자 딱 연결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내가 그녀와 연결됐다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요. 이걸 평강이라 합니다. 평강은 생수 같은 거예요. 속이 시원합니다. 뜨거우면서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사랑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서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할 때는 토하에 내치는 것처럼 나타나고, 찬양할 때는 그야말로 지붕이 들썩거리는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요. 너무 즐겁다고. 그런데 옆에 봤더니 순회 권사도 저러고 있다. 저 권사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나하고 똑같아. 우리 친구하자. 이런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의 거룩한 교제, 이게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고, 마음이 화평한 사람들끼리의 거룩한 교제, 이게 평화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순간, 그게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됐어. 너 죄지은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가면 혼나니까 그거 내려놓고 내가 준 의를 가져가라. 내가 너를 의롭다는 증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라. 이 믿음과 하나님이 딱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너를 봤으면 더 패줄 텐데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왔다. 오케이, 당신의 양자로 삼으십니다. 딱 연결되는 순간 내 안에 화평이 이루는 순간에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평강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의 언어가 달라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고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말하면서 남을 아프게 하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남을 조롱하는 말, 남을 책망하는 말, 이런 말이 떠오를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구나, 이건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들어가면서 수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점검은요, 가장 첫 번째 말로 증명합니다. 내가 독한 말을 했는가, 악한 말을 했는가, 내가 비웃었는가, 빈정거렸는가, 아프게 했는가, 표정이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점검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가 아주 딱 달라붙어서, 이 딱 달라붙으면 평강이 넘치고요, 이게 달랑달랑 하면은 이게 안에 평강이, 그렇게 되면 말과 행동에서 악함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연결되자.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으로만 가네.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의롭다 했단 말이지. 그분이 나를 의롭다 했어요. 그 의로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했던 믿음의 구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찬양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고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찌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하나님과 연결된 즐거움, 연결된 기쁨이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내 의지로 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만드는, 내 경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 의를 받아들여서 정말로 중생자의 기쁨, 이 연결된 화평의 기쁨에서 평강이 있고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왜 이 평강은 기도하게 하고, 이 평강은 찬송하게 하고, 이 평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거기에 뚜나마이, 다이나마이트 원어가 되는 능력이 따라다니는, 말씀의 능력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